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세 가지 영적 보물.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찾으면 보배로운 물건을 뜻한다. 아주 소중하고 귀한 물건을 말할 때 보물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적인 보물은요, 집에 가면 어떤 집은 그래요. 이건 우리 집에 보관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서예 글이 있습니다. 또는 그림이 있습니다. 또는 액자가 있습니다. 항아리가 있습니다. 도자기가 있습니다. 아니면 황금으로 만든 거북이 금돼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는 이것을 보화와 보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생에 있어서 또는 내 영혼의 삶에 있어서 큰 유익을 주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면 그건 정말 사람이면 보물 같던 사람이고, 물건이면 진짜 그 귀한 물건이고, 또 말씀이면 정말 부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최고의 보화와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육체의 질그릇에 너희가 보배로운 주님을 가졌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보물덩어리, 보물단지, 보배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셨잖아요. 금요일날 죽으셨습니다. 안식일은 구약 때는 금요일날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 24시간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예수께서 무덤에서 죽은 자가 육체로 살아났습니다.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주일 저녁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희한하게 행동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하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과 교훈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한 말씀이라 세 가지 보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이게 부하 중에 부하고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강에 반대가 되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탄식과 구애와 두렵고 떨리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이게 평강에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평강은 평안이에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을 회복해서 오는 기쁨도 크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사업이 잘 돼서 오는 기쁨도 크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또 애들이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것도 잠깐입니다. 땅에서 육의 것으로 찾아오는 평안이나 기쁨이 아니라 헬라 원문의 뜻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안겨다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평강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주님이 19절 말씀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요. 자,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지만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유대나라의 왕. 아니, 손만 얹으면 병자가 다 낫고 귀신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큰데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는 와서 예수께 미리미리 당부를 합니다. 당신이 왕위에 오르거들라 우리 아들을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우측에 좌의정 우의정으로 꼭 시켜주십시오. 자기 아들들이 예수의 제자로 따라다닐 때 그 어머니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왕이 될 줄 알았고 유대 나라와 이 전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 사흘 안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말씀은 들었지만 설마 죽은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말씀 하나만 하면 유대나라 병정을 다 죽일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알아요. 근데 주님이 죽어버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주자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인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전부 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대문을 걸어잠그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전부 다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왜? 잡히면 돌에 맞아 죽든지 몽둥이에 맞아 죽든지 죽으니까요. 자, 그때 예수께서 탁 찾아오셔서 19절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성령이 없어요. 에덴의 이 평강의 뜻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게 평강입니다. 사업이 잘 안 돼도 마음속에 막 기쁨과 평안이 있는 이것이 바로 에덴의 평강이에요. 문제가 쉽게 안 풀리고 내 뜻대로 쉽게 잘 안 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은혜 가운데 누리는 이 평안이 바로 평강인데, 주님이 찾아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가버리면 실질적인 평안이 다가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난 다음 그냥 가면 안 돼요. 그 방 안에서 보들보들 우들우들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하시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은 줄로 믿음. 성령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서 성자 예수님으로부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주님께서 성령 받아라 그러고 했으니 성령이 임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지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있었지만 주께서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는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부족해도 마음의 평안으로 살 수 있으면 이건요 돈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큰 권력을 쥐고 불안한 것보다 권력을 쥐지 않고 평안과 기쁨으로 사는 이건요 이거 보물단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다가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 쳐서 안 떨어져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주 내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재수를 해도 떨어지고 나는 그냥 이 떨어지는 건 그냥 늘상 겪고 왔어요. 뭐 한 번에 되는 게 없어. 뭐 인생이 그냥 젊어서부터 맨날 아프고 뭐 시험 치면 떨어지고.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비관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종으로 여러분 지금 40년을 달려왔잖아요. 그동안에 연단은 없었습니까? 문제는 없었습니까? 몸은 안 아팠습니까? 온갖 문제들이 다 지나가면서 워낙에 훈련이 되고 단련이 돼서 웬만하면 견딜만 해요. 이길만 해요. 또 힘든 일이 와도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털털털털 일어나고 또 웃고 다니고, 이게 하나님이 훈련 가운데서 만들어주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상 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신앙의 첫사랑을 유지하고 사명을 유지하고 다 유지하는데, 더 중요한 건요, 근심이 들어왔다 기도하면 도망가. 걱정이 들어왔다 기도하면 또 사라져요. 태산처럼 눌러오는 문제가 왔다가도 기도하면 다 날아가 버리고 훌훌 털고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 주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 받아서 주의 말씀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 가슴에 담겨 있어서 실제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영원한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살아라. 우리가 살 동안 그래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목회자가 늘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2번 강해를 전체 마치고 13번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안 뒤져본 구석이 없습니다. 전부 다 뒤지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걸 어떻게 다 믿냐 그럴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숨어있는 주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성령을 하고 부시고 성령을 주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자, 데모스에 못 박힌 여기 못 박힌 손자국을 봐라. 창에 찔려있게 옆구리를 보라. 영체이기 때문에 보이지요. 죽었나 안 죽었나 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했습니다. 그래서 흔적이 있어요. 그때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에, 성령 받는 자리에 없으면, 내가 빠지면요, 의심하는 도마가 되고 맙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 자리에, 도마가 주님 왔을 때 있었더라면 의심을 하겠습니까? 똑같이 다른 죄자와 같이 성령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네 믿습니다 그럴 텐데 그 자리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말하기를요, 야야야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제자들이 여기 오셨다니까?
여기 왔다 가자.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 우리가 주님의 손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흔적에 확인을 했다고,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의 손을 보고 옆구리에 창 찔린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8일 만에 도마와 제자들이 같이 있는 그 자리에 8일 만에 또 다시 찾아왔어요. 며칠 만에? 8일 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를 알고 있습니다. 도마야, 자, 내 손에 못자국을 한번 부어라. 한번 만져봐라. 자, 이 옆구리에 창찔 흔적이 있지 않느냐? 이 손을 한번 집어넣어봐라. 도마 눈에 이게 보였습니다. 도마의 눈에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마가 믿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27절 말씀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한번 집어넣어보고, 아, 이게 사실이구나. 믿는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지.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늘보다 우편에 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믿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이세요. 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제가 고3 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해가 져가는데 길 옆에 오면 왼쪽에, 저쪽에서 이렇게 오면 왼쪽에서 조그마한 교회, 한 30평 본당이 될까요? 요 의자 이렇게 아마 대여섯 개 놓고 이쪽에 대여섯 개 놓고 조그만 의자, 그게 교회 전부인데 붕사 목사님이, 나이는 내가 볼 때 아마 40대 초중반 목사님이신데, 내가 학교를 갔다 오는데 안내 보시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나 박수 치고 그런 거 몰랐거든요. 내가 다녔던 문창교회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곳입니다. 조용해요. 찬송 소리, 대표 설교 기도, 목사님 설교 말씀에는 박수 치고 이런 통성 기도는 그건 그랬다가는 2단이 아니라 20단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문이 열려있는데 막 그냥 앞에서 찬송 있는 사람이 그냥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불길가 이걸 하고 있더라니까. 그리고 박수를 엄청 세게 쳐요. 이렇게 하나 쳐다봤더니 안내하는 분이 학생이네,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어제 있으며 여기 앞에 이 세 번째 세명수 군사님 자리에 나를 앉히더라니까. 이 두 줄인데 사람 하나 봤자 한 25명 30명 앉았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붕해를 하는데 봉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기도하니까 봉사가 하는 말이 뽀얗게 뭐가 보이는데 전혀 안 보이다가 또 그 다음날 또 안수기도 했는데 약간 흐릿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부의 기간 동안 또 안수했는데 완전히 보여가지고 정상적인 시력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기치고 밥 먹고 사냐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밥 먹고 사냐. 나도 교회를 다녔지만 야 봉사가 어떻게 눈을 뜨냐. 멀쩡하게 잘생긴 젊은 목사님이 나가서 일하고 밥 먹고 살지 저렇게 사기를 치고 강대상에서 뭐 고함을 지르고 붕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간증을 많이 하는데 우리처럼 체험이 막 붕사들은 본래 뜨겁고 체험이 있는 사람이 붕사거든요. 간증을 많이 하는데 뭐 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환상이 어떻고 하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말들을 많이 해서 속으로 해도 너무하신 속으로 찰떡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개떡 같은 소리하고 하는데 또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그래 목회자들이 모여서 막 비가 안 오고 그러면 무악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세상에 비가 안 와서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하고 아는 목사님들하고 무악산 올라가서 기도하죠. 한 2시간 올라가야 돼요. 천천히 올라가면. 근데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자기 아들이 그러더래. 아빠 우산 가지고 가야지. 뭔 우산이냐. 아니 아빠가 기도하면 비가 온다며. 지금 비 오기 위해서 지금 무악산 꼭대기 가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가 한 방 얻어맞았다 그러더라고요. 비 올 줄 믿고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아무도 목사님 어른들은 우산을 챙겨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은 초등학교 자기 아들만 우산을 챙겨서 따라오길래 미안해서 아들 보기 미안해서 우산을 챙겨갔는데 그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하늘로부터 그 가문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 안 봤지만 그 간증을 하더라고. 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런데 설교 딱 끝나더니 또 그냥 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막 불러 막 하고 나서 죄 하고 불을 다 꺼버려요. 부흥사 교회만 있는 특징입니다. 통성기도 하고 고함 지르는 거요. 대부분 부흥사 아닌 교회들은 조용하게 그냥 끝나요. 내 부흥사들은 은혜를 어떻게 받고 성령 충만함 받는 길을 알기 때문에 꼭 통성기도 하고 고함을 지르잖아요. 다 불 끄길래 주여 하길래 나도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여 해봤어요. 근데 그때 교회가 적으니까 요 바로 강대상에서 내려오면 바로 여기 교회 목사님이 손도 크더라고. 그냥 머리에도 팍 얹고 이렇게 잠깐 그 한 1초 있죠. 이렇게 주여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딱 지나가는데 어메 머리에서부터였어요. 발끝까지 우리가 증기를 잡으면 전류가 온몸에 흐르잖아요. 찌릿하는 것처럼 온몸에 불이 머리부터 발까지 그냥 불이 훅 하고 그냥 온몸에 불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울어서요 40, 50분 됐나 1시간 됐나 자주 혼자서 울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있어요. 내가 울면서 그랬거든요. 아니 지금 울기를 우는데 뭐 때문에 우는지 모르겠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서 밤새 울고 나서 누가 죽었느냐고 새벽에 그거하고 똑같아. 내가 왜 울었는지 뭐 때문에 울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좌우지간 한 50분 정도 참 울고 나서 나왔습니다. 근데 집으로 오는데요
학교 가방을 갖다가 끈 채로 들고 막 그냥 오는데 마음의 기쁨이 그냥 샘솟듯이 솟아오르고, 이거 도대체 여기 표현을 못하겠어. 너무 기뻐. 좌우지가 뭐 한마디로 말하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 그래서 이걸 돌려가면서 그때 부른 찬양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러 이 기쁜 소식을, 뭐 성령이 오셨네. 내가 그러고 나서 여러분 지금 수십 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좋아서 가방을 갖다가 막 짚고 오는데, 여러분 이제 가로등이 다 켜졌습니다. 어두운데, 아니 세상에 길가에 있는 그 가로수 나무도 이쁘고 나 지나가는 사람도 이쁘고 다 이쁘고 막 사람이 이상하게 됐어요.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누나는 이제 방에 자취방 저쪽에서 담요 깔고 자고 나는 이쪽에서 담요 깔고 자는데, 아니 나는 진동이 뭔지 몰랐습니다. 자려고 그랬는데 몸이 떨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떨리는데 나도 몰랐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안 자주야 떨려 그냥. 그 우리 누나가 자다가, 야,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왜 그렇게 떠냐? 어느 그 교회 그 붕에 갔다고 그랬더니, 교회를 갔다 오면 사람이 점잖해져야지. 왜 사람이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떠냐? 나도 모르겠다. 밤늦게까지 좌우지가 혼자서 그냥 달달달달달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떨려 그냥 달달달달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요, 목사님 했던 말이 사기꾼 같은 말, 거짓말 같은 말, 지어냈던 것 같은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봉사를 고쳤나 보다. 아 그래, 비가 왔나 보다.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들을 때는 전부 다 그 지어낸 말이고 거짓말이고 사기였습니다. 우리 심재청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온 지 이제 2년째입니다, 여러분. 아, 느닷없이 와서 중간에 그랬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췌장 암이 4cm, 5cm, 그건요, 빠르면 2달이고, 적당히 가면 6개월 만에 가고, 그 다음에 오래 살아봤자 1년을 절대로 못 넘깁니다. 췌장암 걸려가지고 살았다는 사람을 아직까지 제가 주변에서는 못 봤습니다. 걸리면 갑니다. 췌장 입고로 천당입니다. 아, 그런데 어느 날 와서 그래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4, 5cm인데 자기가 계측해서 크게 2층 건물인데 하여튼 커요. 가서 하나님 신교지 갔다 왔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본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나은 줄로 믿고 병원에 가보니까 췌장암이 없어졌대. 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니까 췌장암이 없어졌대. 그 우리한테도 간증하고 자기 그러더라니까.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한테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대. 왜? 말을 하면 내가 미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왜? 안 믿기 때문에. 근데 나한테 이야기하고 간증을 했거든요. 목사님은 믿을 줄로 믿고 이야기를 했는데 믿지요. 믿지요. 여러분 신앙의 차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여의도 큰 교회 집사님인데 가슴에 암말기, 그 다음에 위암 3기, 목 디스크 3개 끌려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버렸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대굴대굴 굴르고 장장 3시간 20분 동안 난리를 치더니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병을 제일 먼저 치료한 병원에 갔더니 집사람하고 그 집사람하고 갔는데 여자들이, 정신 나간 여자들이 암이 2개나 있는데 뭐 낫다고 쫓겨났습니다. 검사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친구가 약국 장로님의 누나가 병원이고 매형이 병원장이잖아, 이사장이고. 전화했더니 오래. 데리고 안산에 갔습니다. 안산 기독병원에 갔더니요, 세상에 이사장이 딱 내과 과장을 부르더라고.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잠시 좀 내려오라고. 이사장이 부르니까 수술하다가 또 잠시 놔놓고 오더구만. 이분들 바쁜 사람이니까 암 검사를 빨리 좀 해주고 가라고. 그 암 검사를 갖다 어떻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보는 건 이제 보는데,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여차저차 했다고 그랬더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 장로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았어요. 검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았어요. 아니, 세브란스 병원에 병원장 하셨던 그분도 여기 나와서 미친 여자들 말이야, 정신 나갔다고 했는데, 세상에 순복음교회 권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검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검사했더니 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암세포. 세브란스에 가서 조직검사, 피검사, 나중에 없으니까요, 척추 속에 들어있는 척수물을 빼가지고 검사하더니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완치입니다.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안 믿고 의심하는 사람에서 믿고 아멘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보하고 보물입니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평소에 이게 보물단지입니다, 여러분. 보물단지. 마지막으로 3번째는 주님을 내 주님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자, 도마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틀림없거든요.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8절로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의심하던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는 나의 주시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담당하신 그 주님은 남의 일 때문에 남의 사건 때문에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남의 주님이 아니고 남의 치료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도 치료하시고 나도 회복하시고 나도 살려줄 수 있는 분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계획하신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 되시고 내 하나님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예? 성령 받아서 기도해서 평안을 가지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살 때 우리에게는 천국문이 열려지고 주님의 역사가 있고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